기억할 수도 없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채 그러하지만 그때는 눈으로 보면 확연히 드러나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었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부리며 사는 것이 오직 인생에 있어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서열은 가차없었으며 약간의 서열 이동을 감지하면 바로 목을 쳐 버렸다. 둘 중 하나뿐이었다. 목숨을 걸고 위를 치고 올라가든가 자신의 아래를 억압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다는 위안으로 인생의 의미를 삼았다. 그런데 어찌할까? 모든 존재는 자유로움이 존재의 밑바탕이라 특히나 가장 낮은 자는 육신의 힘이 있는 만큼 틈틈이 자유로움을 노리는 것에만 오직 힘을 썼다. 본성이 자유로움이기 때문에. 그러던 세상에서 지혜로운 우두머리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다. 가장 두려운 자리가 우두머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낮은 이들의 반란은 드러나지 않은 채 늘 도사리고 있으니 자신의 위치는 부질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을 반란 없이 부릴 수 있을까? 지혜롭게 노예들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두머리가 아닐까? 오랜 시간 골몰하던 지혜로운 우두머리는 문득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으로 놀라운 아이디어였다. 그는 주변의 우두머리를 모아놓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주변 우두머리들은 이 아이디어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너는 악마가 분명하다. 다음날 지혜로운 우두머리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노예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젠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도움으로 성을 짓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대신 나는 너희들이 도와준 만큼 증표를 주겠다. 그리고 이 증표를 내게 가지고 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교환해 주겠다. 이젠 너희들은 자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나의 성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다오. 가장 건장하며 반란의 기회만 엿보고 있어서 우두머리 경계의 대상이었던 노예마저도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여 지혜로운 우두머리가 주는 증표를 자랑스럽게 받아갔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려가는 것으로 존재의 즐거움을 삼았으며 이젠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자유로워지려는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편 지혜로운 우두머리는 반란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채 노예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그는 오직 할 일이란 때에 따라 증표를 만들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는 그 일마저도 노예인 줄을 모르는 노예에게 그 일을 맡겨버렸다. 그는 반란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했다. 그 이후 노예인 줄을 모르는 노예들은 우두머리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로움은 보이지 않은 노예 감옥에서의 일이었으며 그 감옥은 빠져나오려 하면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느낌이 들며 노예인 줄을 모르는 노예의 삶에 대해 누군가가 나태해지려 하거나 그만두려 하면 큰 일이나 나는 듯 만류하여 기어코 감옥 안에 있게 하려 하니 노예를 감시하는 감시자마저 필요 없는 놀라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삶의 역사로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다. 나를 부리고 있는 우두머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나를 가둔 감옥을 볼 줄 모르는 눈으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막연해 하며 길. 우리는 한없는 길을 걸어왔다. 하루하루 이어짐이 길이었으며 행복이란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순간순간 옳다라고 여겨지는 길을 선택해 왔다. 행복의 길이란 무엇일까? 돈? 명예?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도 보았으나 돈과 명예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그 이기심과 타협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아플 대로 아프게 되었을 뿐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 쓸려가듯 가는 길. 이건 역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은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는 그 길을 가기도 했었다. 과연 행복의 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 도전하려 한다. 진정한 행복의 길을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도전하려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행착오는 온 인류를 위한 시행착오가 될 것이다. 우리의 시행착오로 다른 사람들은 다시는 착오를 겪지 않게 철저히 시행착오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는 또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전할 것이다. 온 인류에게 전할 것이다. 행복의 길은 바로 이것이다 하며 우리의 걸어온 길을 전할 것이다. 과거의 선각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발견하게 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왔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함으로써 지구상에는
행복의 물결만이 존재하게 하여 가슴 뭉클한 나날만이 있게끔 할 것이다. 이것이 사단법인 행복한 마을의 비전인 것이다. 어느 때 한 수행자는 원력이 살아있는 수행자이고자 자신의 원력을 찾기 위해 100일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가 끝나갈 무렵 의식은 활짝 열리고 전생으로부터의 일을 기억해내듯 수행자 자신의 원력을 떠올렸다. 아,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온 세상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로구나. 위대한 스승이시여, 내 이제 당신께 선언합니다. 첫째,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일체 중생이 다 진리를 만나게 하겠습니다. 셋째, 일체 중생이 다 진리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수행자는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 수많은 겨자씨가 또다시 생겨나듯이 자신을 숙성시키며 하나 둘씩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갔다. 자신도 겨자씨의 분신이었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자신의 원력을 행하며 그로 인한 인연들이 하나 둘씩 또 다른 겨자씨로 거듭나게 되었다. 본인은 처음의 겨자씨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겨자씨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며 자신은 다른 겨자씨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비교의 의식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다른 겨자씨보다 크다. 나는 다른 겨자씨보다 작다 하면서 말이다. 그로 인해 그 겨자씨는 기쁘고 슬프기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겨자씨와 자신을 비교하는 삶으로 빠지다 보니 끝도 없는 겨자씨처럼 끝도 없이 기쁘고 슬프고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줄 몰랐다. 그리고는 늘 기쁜 일만 있기를 바랬다. 그럴 수 없는 것을 바란 것이다. 그랬던 겨자씨가 자신과 다르다 여겨지는 수행자 겨자씨를 만났다. 그리고 그와 마음을 맞춰가며 자신은 수행자 겨자씨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갔다. 수행자 겨자씨가 그랬듯이 자신은 끝도 없는 과거의 겨자씨와 끝도 없는 미래의 겨자씨로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겨자씨와 연결된 하나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겨자씨들은 수행자 겨자씨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 갔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려 합니다. 둘과 셋으로 나누는 경계가 없어 모두가 하나인 무경계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산과 들과 하늘에는 국경이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흐린 의식이 만들어낸 선입니다. 명확하게 경계를 지을 수 있어 흐린 의식이라고 결코 생각지 못했던 의식이 알고 보니 오히려 완벽한 흐린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경계들의 실체는 사실 그러하답니다. 없는 선을 만들어서 구역을 만들고 구역의 크기만큼 나라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객체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이 전도몽상된 세상을 깨워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어렵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무 노력할 필요도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 모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가 하나임을, 원래가 경계 없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세상은 갑자기 변해버릴 겁니다. 아니,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경계의식으로 나를 삼다 보니 경계의식의 해체는 나가 없어진다는 상대적 생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계의식의 사라짐이 경계의식 스스로가 두려울 뿐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안심하고 경계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심의 배경이 되려 합니다. 모든 존재가 우리를 의지하여 경계의식을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큰 안심이 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마음은 경기도 광명 젠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젊은이들 10여 명의 마음으로 번져 나갔고 거창으로 자리를 옮겨 펜션 같은 건물에서 다시 젠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많은 마음이 경계를 허물어 가기 시작했다. 거창의 인연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일체 유심조를 크게 경험하는 첫 인연이었다. 선택과 판단 없이 도심의 현대인들이 그리던 꿈의 전원주택에서 살게 되었으니 말이다. 은선 스님께서 거창 가조면의 고견사에서 도반 스님들과 함께 무소유의 원칙으로 수행정진하러 경기도 광명을 떠날 때 광명의 제너하우스 젊은이들은 인근에서 함께 정진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세주택을 알아보던 중 도찬 거사님의 배려로 전세자금을 밑거름 삼아 남아문화 마을 1757번지의 택지지구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이사오는 첫날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곳에는 딱 3채의 집만 지어져 있었으며 나머지 땅에는 소복히 하얀 눈이 쌓여 있었던 흰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좋은 마음을 내주신 거사님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었을 뿐이었는데 그림 같은 집에 승수고의 구분 없이
젊은 수행자들이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금강경 독경을 하고 깨어남의 스터디를 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인연에 인연이 이어져서 많은 불자님들이 제나하우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그 무렵 이런 생각을 잠시 하였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자 농사 지을 시간도 내기 어렵게 되자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보리심이 근간이기에 많은 불자님들을 피하는 순간 깨달음의 길과는 반대로 향해 가는 것이라 좀 더 넓은 공간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본법당과 공양간 건물이었습니다. 도찬 거사님의 지도 아래 불자님들은 전동 드릴과 망치를 들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참 신신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건물에서 우리가 수행을 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의 마음은 점점 번져나가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졌기에 마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과수원을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부 대중이 모여 서로 의지하는 행복한 마을을 구체적으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평택의 어느 노스님께서 당신께서 모시고 계시던 부처님을 대신 모셔달라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젊은 수행자들이면 당신께서 모시고 계시며 한평생 정진하시던 부처님을 잘 시봉하겠다고 판단되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감건조장에 임시법당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극락보전이었습니다. 아직 과수원에는 건축불사가 진행되어지지 않았던 터라 상주 대중들과 방문하시는 외부 대중들의 거처가 협소하여 보리하우스와 태영당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사부 대중의 노력에 의해 드디어 지금의 제노홀과 심검당이 위용을 드러내며 우리들의 한 마음이 더욱 정교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이 아닙니다. 위풍당당한 건물과 시설로서 시선을 집중시켜 모양이 없어서 설명하기 힘든 한 마음을 이심전심하려 함이랍니다. 서로 경계에 짓지 않은 원래의 세상으로 돌리려 함이랍니다. 바로 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려 함이랍니다.